지금 저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11장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재앙을 선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장 내용입니다. 그럼 12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러면 즉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 관한 장자를 치시는 것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긴장감을 갖게 하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12장, 13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장자를 치시고 6월절에 해방되는 이야기는 12장 29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13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6월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텐데 6월절을 어떻게 지켜라. 1월 14일 저녁부터 해서 15일까지 6월절을 지키거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일주일 있습니다. 무교절 지키는 규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6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12장 21절로 28절에 나옵니다. 여기 핵심이 되는 건 6월절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말씀했으면 바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장자를 치시는 이야기는 12장 29절부터 42절 거기에 짧게 나오고 1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떻게 6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지킬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6월절에서 나왔으면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2장 뒷부분에서는 그리고 13장 앞부분에서는 다시 6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규례를 6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잘 지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서 가는 이야기가 13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홍해 이야기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시는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은 12장이 기니까요. 1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12장 1절부터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의 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6월절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날이 그 해의 첫 달 정월로 삼았습니다. 6월절이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정월인데요. 정월 10일이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자기 식구의 그 숫자를 따라서 세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어떨까요?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웃집 사람하고 합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수를 생각해서 함께 한 마리의 양 혹은 염소를 잡도록 했습니다. 1월 10일에 잡고요. 1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잔치는 갑자기 하는 거가 아니라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은 금년에는 6월절이 있구나. 10일이 되면은 여러 양들 가운데 이것이 흠이 없는 양이다. 그걸 택하는 겁니다. 14일까지 어떻게 할까요? 그 양을 잘 쓰다듬어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양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1월 14일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할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를 양 먹을 집 문 좌우하고 위에 임방에 바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고 해치는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먼저 딱 바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로 태워 없애라 했습니다. 그 잔치는 그날 저녁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겨뒀다가 그 다음날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양이 없는 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집도 같이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날 먹고 그날 끝내는 겁니다. 불태워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때 쓴나물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을 생각하는 거죠. 고기만 퍽퍽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물하고 함께 먹는데 이 나물은 쓴나물입니다. 애굽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함께 먹으라 했고, 그 다음에 먹을 때에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출애굽하던 날, 그날 저녁 급하게 나왔거든요. 발효하지 않은 떡덩이를 메고 반죽 더미를 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급하게 나온 그날을 생각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킬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애굽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이나 짐승을 불어나고 장자를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신다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여호와에 대해서 거세게 반항하는 바로의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은 보면은 대체로 소나든지 이런 짐승들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그 짐승들의 장자도 다 죽습니다. 신으로 섬기던 동물의 장자가 죽으면 이건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신은 헛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장자를 치는데 장자를 치는 일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의 집에 있으면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겠다 했습니다. 유월 했는데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서 해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하고 관계 있는 절기가 무교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기간 동안에는 발효되지 않은 떡, 그래서 무교죠. 효소가 없는 무교절 규례를 함께 지키도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조금 내려와서 12장 39절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무교절의 절기는 출애굽의 그 일하고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었는데요. 그때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들고 나와서 빵을 구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절기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7일 동안 지키도록 했는데 첫날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뭘 할까요? 그리고 무교절 떡만 먹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떡만 먹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뭘 할까요? 그건 처음 무교병을 먹었던 그 출애굽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성일로 일도 하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큰 사역을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농사절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농사를 짓던 그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은 없애고요. 새로운 누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전 것은 없애고 새로운 누룩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또 빵을 구워 먹거나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 해의 1월 정월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없애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묻어온 것들, 애국으로부터 묻어온 것들 이걸 다 제해버린다.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한다. 겸손히 주님 저 새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새로 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무교절 7일 절기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18절에서 20절에 더 나옵니다.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예,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됐습니다. 본국인뿐만 아니라요, 타국인도 지켜야 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타국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면서 출애굽의 의미를 생각해주고 당신도 이 절기에 참여해달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아주 기름진 음식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교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담백한 복음의 사실로 이웃에게 이야기를 해서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누구든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아주 큰 손과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시고 구원해내신 그 구원을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방식은 아주 소박합니다. 무교병입니다. 산의 진미가 아니라요, 그걸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함께 기념하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모세는 장로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조하는 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 다음에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서 문 좌우 설주, 좌우에 있는 기둥, 위에 있는 임방, 여기 이렇게 우슬초로 바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에 들어와 있어라. 피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실 때 이스라엘 집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핵심 두는 것은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멸하는 자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또 했겠죠. 그러나 지금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땐 유월절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유월절 이야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애굽의 장자가 죽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이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켜라. 가나안 땅에 간 다음에 이 예식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유월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킬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양을
잘 택하고 1월 14일까지 보존하였다가 양을 잡아서 이웃집하고 함께 한 양을 가지고 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건 다 불태워라. 이런 규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하나요? 하고 묻겠죠. 그럴 때 대답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렇게 대답하라 합니다. 예식은 하나님 섬긴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는 피를 바르는 이 예식이 있는 겁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면은 자녀에게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유월절 제사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조상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을 때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맛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점이 살짝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한다 했습니다. 이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핵심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넘어가신 날이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이건 유월절 제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식이었습니다. 예식은 예배한다는 말, 섬긴다는 말하고 같거든요. 문설주에 인방에 피를 바르는 건, 우슬초로 바르는 것은 이건 제사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된 날은요.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해방되면은 그 독립기념일 혹은 해방된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복절, 다시 빛을 찾은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독립기념일이 아닙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피를 보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장자로서 보호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신 날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 입양되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날로 여호와의 유월절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읽은 26절, 27절이죠.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때 유월절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그 아이에게 유월절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아직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유월절 제사의 의미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는 이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해석해서 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을 만들어 나가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장자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자를 죽이시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도 이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맛봅니다. 비슷한 일이 신약에도 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 유월절 잔치를 다 마감하신 다음에 완성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할 때 유월절의 구원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큰 계획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잘 들으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입으로 먹으면서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종돈 대에서 구원하여 주실 때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자로 삼아 주시려고 큰 계획 가운데에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존하여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도 유월절의 규례와 무교절의 규례,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도 미리 다 알려주시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행사를 한번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고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맛보고 더 큰 구원을 기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줄을 아오니 이러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